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요, 맥주절기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은 한 해 농사의 한 토막을 기념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맥주감사주일은요, 사실은요, 이 시대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다가올 하반기에도 동일한 손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 고백의 표현,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간 시간을 아름답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기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절기임과 동시에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절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죠, 이제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네들이 이제는 이렇게 살면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돼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계명 하니까 벌써 지금 얼굴들이 다 굳어지시는데요, 계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우리를 뭘 하라고 그래, 왜 이렇게 우리를 못하게 해, 뭐를 불편하게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계명은 우리를 붙잡아 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두는 담장이 아니고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뭐 때문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해마다 3번 절기를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맥주절을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광야의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도 바로 맥주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상반기를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아까 우리 다 이렇게 영상 보셨지만 상반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 복된 일이 많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지요.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날도 있었고 눈물로 엎드린 그런 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 줄 몰라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것에 대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셨어요. 쓰다 남은 거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첫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가장 먼저 거둔 거, 가장 귀한 거, 그것을 올리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부족해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재능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부족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학계 2장에서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향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님 앞에 선물을 드립니다. 쓰다 남은 거, 아유 이거 먹다 남았어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요 그 기쁘겠냐고요. 비록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뭐 그저 뭐 조그만 선물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요 얼마나 뭉클해지겠어요. 선물이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말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에 보니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먼저 드리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느냐 하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오늘 할 일 없어서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물질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신 분, 헌금하신 분 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물질도 구별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 글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은혜를 먼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무엘상에서 말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많이 드렸느냐? 글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액수가 아니라 믿음이고요, 예물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습관이 아니라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익은 열매는요 그 열매에서 정말 향기가 나집니다. 거기에는 단맛이 있고요, 거기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덜 익은 열매는요 탁탁해요. 맛도 떨습니다. 또 향기도 없어요. 제 맛을 내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요 감사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눈물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모든 상황이지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이 감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익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기를 지켜요. 지난 6개월 우리가 결산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절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축복을 끌어오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불평은요, 은혜의 문을 닫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어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이지만, 어떤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요,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이제 2020년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와 사업장 위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감사가 삶의 체질이 되어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어목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요,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의 감정이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표현을 못해요. 그냥 사랑만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은요,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이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할 때 비로소 그 감사가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아유, 하나님 내 마음 다 알죠. 맞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알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그 마음이요, 예배와 헌신으로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명령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절기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하라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그 앞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참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하면은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혼자 하면은요, 식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그런 거 아세요? 감사도 나 혼자 하면 식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이면 잊고 있던 은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간증할 때 사람들이요, 아유, 저거 말이야, 또 지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만 생각되시나요? 천만에요. 그 간증하는 성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저렇게 하셨었는데 사실은 나한테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잖아. 그것이 문득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간증의 효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함께 할 때 더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쎄 이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염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쉽게 풀기 위해서 감사도 전염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하면, 아, 맞아, 그때 그랬지, 나도 그런 거 있었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믿음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요,
번져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도 전염돼요. 아니 어쩌면요 불평은요 더 빨리 전염되더라고요. 더 멀리 전염돼요. 그리고 그것을 막 더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불평하는 자리, 없는 것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으면 또 불평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불평에 익숙해지는 거죠. 원망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말 해야 되고요. 믿음의 말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축복의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감사를 배우는 학교가 돼야 되고요, 예배는 감사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함께 모일 때 더 성도가 되고 함께 예배할 때 은혜가 더 크게 배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이는 것에서 끝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는요, 반드시 드림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구약의 감사 제사를 봅니다. 구약의 감사 제사는 죄를 씻는 속죄 제사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감사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미 은혜 입은 사람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감사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어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들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린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말입니다, 어떤 그 구원을 사기 위한 대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한 권사님 계셨어요. 형편이 굉장히 넉넉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주일만 되면,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그러면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넉넉하게 준비를 하세요. 옆에 보시던 분이 잠깐 얘기를 해요. 권사님, 형편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조금 덜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잔잔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크기는요, 예물의 액수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의 깊이에서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감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신명기 16장 10절 이 한 절이 감사를, 자세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받은 은혜를 따라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힘을 헤아려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원리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현대 신앙인들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불편해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고개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고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좀 빨리 좀 고개 좀 똑바로 하세요. 물질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건 해야 돼요. 고개 똑바로 하십시오. 성경은요, 정확히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은 믿음으로 실천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을 믿음으로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믿음의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요, 계산이 아니고요, 신뢰의 모습이에요. 예물은요, 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도 표현될 때 완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맥주감사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예배로 드리고, 감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기예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감사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예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복을 따라 자기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평생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오늘의 이 감사절기가 우리 어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습관을 새롭게 하고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드림의 기쁨을 다시 배우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가 내 삶의 체질이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어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첫 열매의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를 통해 감사가 내 삶의 체질이 되고 신앙의 향기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